안녕하세요. 비전팀 이현준 형제입니다. 귀한 간증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저번 주 성교사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감사가 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교사님 메시지를 듣기 전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3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전날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화를 본 후 성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욱 좋으신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 첫 번째로 들으신 기도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죄인이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제 죄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큰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내비게이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미션스쿨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농구를 무척 좋아했고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농구부에 들어가 고등학교 리그에서 주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때 저는 농구와 훈련만 좋아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경기 도중 크게 부상을 당해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었습니다. 한동안 휠체어를 타고 학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농구는 제 행복이자 꿈이었기에 더 이상 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학교 상담 선생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저에게 선생님은 한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던 제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다니는 것을 넘어 대학교에 진학해 하나님과 신앙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크리스천 대학에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목표했던 대학에 불합격했고 또 다른 대학의 경우는 1학년 때 인천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어 그 과정이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중앙대에 합격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과 세웠던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10관에서 내비게이터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바로 비전관에 가서 다른 형제들을 만났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저는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구나. 내가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중간고사 끝난 후 내비게이터에서 커피 부스를 열었을 때 한 형제와 밥을 먹고 함께 커피 부스를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가입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내비게이터와 함께하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터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 제 삶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교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믿는 순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온 탓에 적응 문제, 수업, 인간관계 등 수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교제를 통해 그 모든 걱정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관심 없던 성경 말씀이 점점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좋지 못한 습관들은 하나하나씩 버리고
더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옛 성품을 내려놓고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비게이터와의 만남은 제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리더 형과의 개인 교제를 통해 바울 선생님의 삶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던 그의 모습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함께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부족하고 좀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하던 중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동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같이 해외에서 온 친구이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서로 의지하며 학교 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에 해외에서 미션스쿨을 다녔고요. 부모님은 믿지 않지만 혼자 교회를 찾아다녔던 영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온 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한국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지만 기도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친구는 고맙다고 하며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덜 된다며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변화이시며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형제들과 교제 안에서 믿음 더욱 잘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